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데 2등을 하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르던 5천여 명의 선수가 다 함께 실격을 당하는 안타깝고도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 사람만 보면서 가니까. 이게 참 예. 재밌다고 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우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인데 예. 앞서간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네. 선택이 수많은 사람을 엉터리로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의 중요성이죠. 맞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도 예.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참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올바른 목표와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게 리더의 몫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모실 분은요. 네.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한 교회의 리더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단의 최고 리더가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목표와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고 대한선교교회 총회장이 되셨죠.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상문 목사. 어머니의 기도 속에 5살 때부터 목사로 키워졌다는 이상문 목사.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방황이 길었다. 세상 속에 살던 탕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결국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상문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초등학교 때 장례 회명이 1번, 2번, 3번 쓰는데 네.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목사예요. 전도 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건달이 목회한대, 깡패가 어머, 목회한대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날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도 그 기도가 생각나요. 빨리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어. 그 어머니 기도 소리가 제 가슴에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지난 5월이었죠, 목사님.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게다가 이번 해가 총회 100회기를 예. 맞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예수교 대한선결교회는 115년 된 교단입니다. 115년 된 교단인데 저희들은 이제 총회가 시작된 지는 지금 이제 100년이 됐기 네. 때문에 백회기 총회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교단인 기성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115년 됐는데 우리는 총회를 기준으로 해서 네. 115년 차 대회 백회기 총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더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예. 백회기 정말 의미가 있는 네. 아주 중요한 때 맡으셨네요. 네. 예. 한 교단을 책임지는 또 그런 책임진 것만큼 무거우실 텐데 그렇죠. 예, 큰 맡으셨는데 또 지금 섬기시는 교회 두란노 교회 네. 예, 예. 개척하신 교회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2개라고 그래요. 오. 무슨 얘기예요? 네. 하나의 교회 2개 예배당인데요. 네.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26년 됐어요. 26년 됐는데 네.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건축도 하고 그랬는데 주일학교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했었어요. 저희 네. 교회가. 근데 어느 날부터가 200명으로 딱 줄어들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몇 년 동안 연말 교세 보고서를 쭉 보니까 7, 80명씩 이사 가는 거예요. 김포, 한강, 신도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네. 교회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매각 협상을 하는데 이분들이 협상을 2가지로밖에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찰로 다 줄 수 없으니까 일부는 현찰로 주고 일부는 상가로 받으라고 네.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교회를 2군데서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상받은 거 가지고는 김포 운양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네. 또 이제 상가로 받은 방화동은 지금 이제 건물 통째를 얻어서 이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두 군데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두 군데 엄청나신 힘들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오히려 네. 방화예배당에서 이제 운양예배당을 세우면서 네. 성도들한테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이사 갈 수 있는 사람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네. 한 20가정이 이사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마 이 개척해 보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에 있어서 계속 안주하려는 생각이 강했을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옛날에 그 26년 전에 개척했던 그런 마음이 네. 다시 살아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교회가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개척하는 마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게 새로 목회하는 그런 마음이 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참 예.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목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네. 결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냥 인상을 이렇게 딱 뵈면요. 누가 봐도 목사님하고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소문 듣기로는 두목이라고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신 건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두목이에요? 예. 그런 두목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약간 방황한 때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했을 때 이제 조금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변화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검정 양복을 안 입으면 우리는 권정 양복이나 권색을 안 입으면 뭐 이단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네. 예. 거기다가 검정 양복에다가 머리는 아주 스포츠 머리로 짧게 예. 깎고 다니고 그리고 설교할 때 제가 가끔 뭐 술, 담배 이런 거 예수 믿고 변화돼서 다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와전돼 가지고 생김새를 보면 완전히 조직에서 금방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옛날에 술도 먹었다고 그러고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쫙 퍼지니까 이게 심각할 정도로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전도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건달이 목회한대, 깡패가 어머, 목회한대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예.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위기가 온 것 같다. 네. 이거 지금 성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게 전도에 장애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람들이 저한테 건달이라고 그래요. 두목이라고 그런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또 두목 맞지 않느냐. 그 제가 왜 두목이에요? 그때 두란노교회 목사 약자가 두목 아니냐.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예. 그다음부터는 역으로 오히려 두란노교회 목사의 약자가 두목이니까 역으로 그걸 활용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러면 그렇지 뭐 무슨 깡패겠어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전도하는데 훨씬 더 좋게 유익하게 활용을 했고요. 다가가게. 예, 그렇죠. 예. 저희 교단에서는 어르신들도 저한테 전부 다 두목 오셨다고 이렇게. 야, 교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예. 저희 교회는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없을 때 지들끼리 부를 때는 두목님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진짜. 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예. 두란누기의 목사 두목이지 뭐. 그렇죠. 예. 아주 여러 가지가 참 목사님 스토리가 아주 범상찮아 보이는데 네. 듣기도 하고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처음 하셨어요? 네, 너무 궁금해요. 저희 집안이 지금은 5대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야. 3대째 신앙생활 했는데요. 네.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3대째 신앙생활 했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제 기억으로는 교회를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네. 그래서 뭐 교회, 학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이거밖에 모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신학교를 어머니가 네.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서 붕해를 했어요. 네. 붕해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 부흥강사님들이 꼭 마지막 날 네. 자식을 위한 기도를 꼭 그렇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식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7밖에 안 돼요. 아유, 너무 그때는 뭐 적으시네. 7, 8 뭐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식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봉투를 아마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님이 목사가 되도록 하라고 주의종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 제 앞길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어머니 말씀에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세뇌로 컸어요. 그때가 몇 살 때였던 5살 때. 5살 때. 그래가지고 5살 때부터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와.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1번, 2번, 3번 쓰는데 네.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목사예요. 왜냐면 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생각하고. 하셨으니까. 근데 중학교 가서는 1번은 목사, 2번도 목사, 3번은 축구 선수. 오. 근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1번은 목사, 2번은 축구 선수, 3번은 코미디언.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신앙이 비언질됐다는 거죠. 야, 말대로. 그래도 1번이 바뀐 적은 없으세요. 없었어요. 예. 네. 그리고 5살 때 어머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목회자로서의 기도를 아들 기도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목사님도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를 바로 순종하고선 신학교를 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짓눌렸는지 저도 몰랐어요. 네.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났을 때 네. 그때 제가 굉장히 술이 취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은 말이. 근데 그게 뭐였냐면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뭐라 그러냐. 네. 나는 언젠가는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왜냐하면 술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큼 제가 아마 이게 짓눌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 5살 때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주셨으니까. 고등학교 졸업맞자 어머니한테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아, 끌려가가지고 신학교. 신학대학교를 끌려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분이 저 옆에 오시더니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써. 그런데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험지 앞에 놓고. 시험지 앞에 놓고 왜냐면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한테 설교할 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었어요. 네. 풀고 나서 답안지를 옮겼을 때는 네.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씩 내렸었어요. 일부러? 네, 일부러 내렸어가지고 왜냐하면 내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왜냐하면 확신이 안 이건 아닌 것 서셨으니까.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제 자신에게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그러면은 불합. 그럼요, 당연하죠. 나는 그런 시험도 처음 봤네 또. 일부러. 자유에 의해서. 네, 자유에 의해서. 예. 이야, 야, 큰 사고를 치셨네. 그러니까요. 안 가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목사가 되신 건데 네. 어떻게 그럼 회복이 되셔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참 궁금해지는데요. 당황을 좀 하셨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떨어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어떻게 도망와 보려고 했다가 네. 아버지한테 붙들려서 그때 그 동아건설이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현장에 네. 어떻게 서무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직장으로. 근데 거기를 제가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사 현장이잖아요. 네. 네. 현장이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없으니까 체크를 안 해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막 톱 들고 와서 싸우고 그러니까 저를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운동신경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지들이 분명히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학교 다닐 때 하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으면서 사람 달라지고 네. 그리고 또
삼촌하고 같이 또 주유소도 하고 뭐 LP가스 뭐 대리점도 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 나면 이제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뒤로 제가 기억나기로는 거의 6년 반 동안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6년 반 동안 네, 고등학교 교회를 졸업하시고. 완전히 졸업했죠. 오.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졸업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졸업장을 안 받으셨는데 6년 반에 어쨌든 방황을 끝내셨으니까 저희 앞에 지금 네, 목사님으로 그러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방황의 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저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네.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짓눌린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네. 교회를 갑니다. 오, 야. 술만 먹으면 강한 근데, 이끌림이시네요. 근데 본당에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요. 네. 술 주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본당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교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쳤어요. 술 쳐가지고 이거 맨날 쫓아. 네, 밤에.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쫓아나오고 그랬어요. 어머, 그러면 어머. 도망가고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목사님 들어가면 또 나옵니다. 야. 왜 또 쳐요? 왜냐면 어떻게? 4절까지 다 못 해가지고 찬송가를 1, 2절 오다가 목사님 나오시면 도망갔다가 숨어 있다가 목사님 들어가면 3, 4절 다 하고 맞아, 3, 4절 하시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와. 그렇게 이제 몇 년 보내는데 희한하네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니까 제 친구가 지금 감리교 목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저 초등학교 친구가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아오면 맨날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 근데 전도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결정적으로 교회를 끌려나갔어요. 사실은 나가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네. 한 번은 제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술에 취해갖고 자는데 어머니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눈물 흘리는 건 봤지 남의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흔치 않죠. 그때 제가 그 놀래서 깬 거야. 깼는데 차마 눈은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날도 아마 새벽까지 술 먹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안 들어오면 네. 절대로 대문을 잠지 않습니다. 이게 탕자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 방에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올 때까지.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그때 교회 가서 철야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이거 왜 문이 잠겼지? 그래가지고 그날 막 오는데 교회에서 새벽에 종을 치는데 저 다른 때는 그렇게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치는데 제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들릴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받으시 와가지고 왔는데 대문이 잠겨 있으니까 네. 담으로 올라갔어요. 담으로 올라갔는데 담에 올라갔을 때 술 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담에 딱 올라갔을 때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왔나 여기서 왔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왔나 이쪽에서 왔나 그래가지고 어두우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쿵 떨어졌는데 그래서 약간 정신이 들었는데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저 고스톱 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거기를 그 상태에서 이렇게 기어서 간 거예요. 포보 가듯이.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네. 그 이거 어디지 하고 쳐다보니까 이 방 모양이 제 방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아이고. 그걸 들으셨구나. 네. 그 전에는 제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었어도 가슴에 새겨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도 그 기도가 생각나요. 언제까지 저렇게 하나님 방황하도록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다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기도 소리가 제 가슴에 막 팍팍팍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니 어머니가 지금 나 때문에 저렇게 주무시지도 못하고 저렇게 통곡하도록 이렇게 살라고 내가 어머니 저렇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나도 눈물이 나오면서
아마 제 생애에 첫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술이 취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저를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야. 제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이 막 오라고 그러는데도 나가기도 싫고 네. 계속 어머니 기도가 맴돌면서 내가 왜 살지?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게 천국과 지옥 진짜 있는 걸까? 아니야,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건물을 쳐놓고 자기들끼리 어렵고 힘들 때 모여가지고 신나게 노래하고 막 그래서 울고불고 오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이거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 땅에 없으면 어머니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사모님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저희 시골교회는 주일학교가 목요일날 예배가 있었어요. 네. 목요일날 예배에 갔는데 그날 비바람 치고 막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교회 갔는데 이 선생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울면 창피하다고 약 올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울면서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를 여기서 해방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하다가 인도하셨네요.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머. 성령 세례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 참 재밌기도 하고. 예. 요즘에 그 놀랍네요. 젊은 사람들 표현에 빼박이라고 빼박.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와 네, 체험을 가지고 네. 목사님 되신 거네요. 근데 지금 저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네.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기도했다. 뭐 어디 무슨 여행이요? 신혼여행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실학교를 들어갔을 때 네. 제가 4년 동안 주유소에서 알바했어요. 네. 저녁 8시 출근하고 아침 8시 퇴근하고 12시간 꼬박 날새고 그리고 아침 9시까지 학교 가고 오후 4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4년을 거꾸로 살았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3가지 금식 서원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두 번째가 21일간 금식하고 가라는 곳에 가서 개척하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집사람을 만났을 때 4번 만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안에도 혼자 예수 믿어. 나는 지금 개척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라도 가서 그 가문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 사명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 가정이 믿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4번 만나서 그래서 결혼식을 2달 만에 결혼식을 합니다. 2달 만에요? 2달 만에. 근데 완전 그렇게 서두를 초보셨구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눈이 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네. 저희 교회는 단독 목회가 1년이 있어야 네.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만. 네. 옛날에 그게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총회 전에 개척을 해야 네. 다음 총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서둘렀고 네. 결혼 끝나자마자 20일 금식을 지켜야 네. 이거를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개척할 수 있으니까 아.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집사람이 자기도 하겠다고. 어이구. 그래가지고 결혼 예배 끝나고 양쪽 네. 가정에서 인사만 하고 네. 그참에 이제 신혼여행을 네.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는 야. 21일간 금식하고 근데 기도한 건 목사님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일 기도하겠다. 이야. 하나님이 가라는 곳 네, 가기 네. 위해서. 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님은 그러게. 예, 신혼여행을 예, 기도원에 그러죠. 가서 금식을 네. 하는 게 이게 보통 분은 아니신 건데 근데 그렇게 결혼하셨는데 이혼하실 뻔하셨다고 개척하시면서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 금식기도 끝날 때 하나님이 방화동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사실 방화동에 제가 연고가 있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보호식 하면서 개척 준비해가지고 네. 개척을 했는데 어. 둘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딱 합쳐놓으니까 네.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다르셨구나. 저는 네. 병적으로 깔끔했고 네. 우리 집사람은 약간 털털했고 어. 그리고 우리는 3대째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은 처음 신앙생활. 네. 이 문화적 차이. 아. 그리고 이 우리 집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 이 목회에 대해서 사실은 목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중학교 때 수련회 따라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나 사모해야 되겠다. 이거 서원 기도해가지고 어머. 저를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네. 서로가 목회에 대한 우리 집사람은 조금 저도 준비가 부족하지만 그런 네. 것들이 부족했고 거기다 대고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자주 오고 성도는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아마 네.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신혼 한 1년 정도 어. 이때가 제일 아마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도장 찍고 싶은데 어. 이게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라도 가서 그 가문 네. 구원하라고. 가문을 구원하라고 네, 명하셨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도저히 그래서 안 되게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네. 그래가지고 둘이가 성도들도 없는데 그때 우리는 애들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신혼이니까 어. 네. 우리 본당에 가서 지하실 가서 네. 기도하자. 어. 그래가지고 5월 2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네. 8월 21일 날 도장 찍으려고 도장 찍으려고 지하실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응답 잘못했다 이랬으면 네. 우리 헤어지자. 이거 목회고 보고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네. 다듬어지질 않아서 네. 집사람도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 있고 그리고 이게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네.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집사람한테 풀었는데 집사람은 날카로워지는 이런 걸 거죠. 경험해 본 적이 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고 그래서 정말 네. 그때 힘들었죠. 아니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기도 깊은 곳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밤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펙타클하다. 저녁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매일 그래가지고 밤. 예. 저는 강단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 보기도 싫으니까 네. 뒤에서 거꾸로 저 벽 보고 자기가 무슨 희석이야 더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저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요. 네. 근데 둘이가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가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니까 네. 기도가 아니고 둘이가 통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그 김수희 씨가 부른 복음성가 있잖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사모를 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저렇게 나하고 단 한 가지도 맞지도 않는 저런 사모를 줬는지 그러니까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정말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기도가 8월 21일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게 우리 교회 부흥의 나중에 원동력이 되고 이 360일 철야 기도를 18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네. 저와 집사람도 거기서 깨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틀린 게 아니고 네. 다름을 인정하니까 그렇죠.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어머, 변한 건 없는데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는 거죠, 인정했을 이제. 뿐인데. 그렇죠. 그 사모님이 그때 야. 생각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 됐다고. 근데 어쨌든 두 분을 회복시켜 주신 건 네.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러죠. 회복을 시켜 주셨기에 예. 가능하고 그 다음 길을 스텝을 밟아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교회 건축하실 때도 그러다가 한 번 더 위기가 예. 그렇죠. 예, 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그때 기도할 예. 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 회복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제가 그 회복이란 그 감동이 더 밀려오는데요. 아.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때 네. 그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너무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예.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마 우리 감독님은 아실 거예요. 목회자들이 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네, 가만히 제가 계실 때. 그 청년 때도 23명 뭐 이런 주일학교가 200명으로 출석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교육자 2군데 했는데 두 번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저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개척을 따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교육자 때까지만 쏘셨구나. 아. 성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음. 전도에도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버린 것 같은 이 느낌이 정말 그러실 수 힘들었어요. 있겠다. 거기다 대고 네. 집사람하고 성격도 안 맞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오지, 전도는 안 되지. 네. 그랬을 때 막 낙심해서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제일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아요. 최고의 절망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 집사람이랑 같이 기도할 때 그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구원념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권념. 권념. 그 음성을 딱 듣고 권념이 뭐지? 권념. 나를 돌보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나는 너를 권념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말고 올라가가지고 네. 목양실에 가서 네. 그게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를 딱 찾아봤는데 그 구원념이란 원어 사전을 보면서 제가 대성통곡합니다. 거기에서 예. 그 왜냐면 그 구원념이란 단어가 지금 성경에는 기억하다라고 돼 있어요. 기억. 근데 이 기억이란 말이 어쩌다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네. 노아가 그 방주 들어갈 때 들어갔고 나서 막 비가 40일 쏟아질 때는 네. 그때는 막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하게 해서 자기가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 물이 다 덮였을 때는 150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랑 짐승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150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네. 그 노아의 마음이 제 마음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보실 때. 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을 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념이라는 말이 그 방주가 물에 딱 방주가 떠 있을 때 네. 하나님이 그 기억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 방주에서 눈을 떼보신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는데 네. 네가 이 습한 이 지하실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네 아내하고 안 맞아서 울면서 버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에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통곡하면서 그러셨겠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눈에서 하나님이 뗀 적이 없다는 이것 때문에요. 그 어려웠던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네. 내가 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낮예배 드릴 때마다 네. 성도들한테 항상 인사시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노아에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지금 그 응답받고 나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빼지 않고 주일날 낮예배 때 그 인사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저희가 개척한 지 7년 조금 지나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9주년 때 입당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주일학교 애들 어른들 해가지고 출석이 한 700명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까지 다. 네. 근데 대부분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 근데 하나님이 건축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라고 말씀하셔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렵게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9층까지 뼈대는 다 올라갔어요. 네. 이제. 그래서 9층 이제 거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돼가지고 9층에 공사하는데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돈 달라고. 압박감이 너무 네. 크시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나는 제가 정말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빚져서 죽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했어요. 네. 근데 건축업자들이 목사님 그거 빨리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두 팀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렇지.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건축이 그렇죠. 진행돼야 피할 수가 되니까. 없죠. 그러니까 9층에 종탑 공사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밑에를 쳐다보면서 그냥 미끄러지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목수 아저씨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할머니가 나를 찾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우리 그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나이가 70 중반 정도 되시는 네. 그때 당시. 근데 이분이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어머. 이 늦둥이가 결혼해가지고 애만 낳아놓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 다 집 나가버렸어요. 이혼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손주를 폐지를 데리고. 주어서 사시는 분이에요. 아. 근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그날 딱 눈보라치는 날인데 제 손을 막 붙잡더니 이빨도 또 빠지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막 붙잡고 우시는 거야. 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헌금 하나도 못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왜 미안하냐고 집사님 기도하시면 된다고 집사님이 쌓아놓고 안 드리는 거야. 아닌가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기도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미안해요. 그 성도가 목사한테 그 얘기하니까 제가 더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이 내가요 그래도 목사님 주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뭘 꺼내는데 신문지에다 뭘 싼 거예요. 네. 근데 신문지에 쌌는데 신문지를 이렇게 둘둘 펴가지고 딱 보는데 바카스예요. 드링크 맛있는 바카스. 거. 마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약국에서 사오면 이게 교회에 올 때까지 식을까봐 삶아왔어. 어머. 그 물에다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추운 그래가지고 겨울이었으니까. 이게 뚜껑만 있지 나머지는 다 그 종이로 붙였잖아요. 이게 다 녹아져 없어져가지고 그걸 식을까봐 신문지로 둘둘 어머, 싸가지고 추울 때니까 이제. 추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데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손을 딱 쥐었는데 막 뜨근뜨근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데 네가 왜 낙심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 낙심돼 가지고 정말 내가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힘들었을 네. 때 그 바카스 한 병이 저한테는 산삼이었어요. 산삼. 아이고. 진짜 그러셨겠다. 그러고 나니까 힘을 딱 내니까 아 그래 저런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9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안 됐는데 막 달려댕기는 거야 이제 힘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돈 달라고 쫓아오면 걱정하지 금방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회복됐어요. 정말 감동이네요. 회복 플러스감이네요, 진짜. 하나님이 어머. 건축 중에 어려울 때도 건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건념. 그쵸. 노아 같이 와. 정말 순간마다 건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네. 지나오셨는데 뭐 다음 세대에 대한 뭐 관심이나 비전이 많으시다고 그러세요. 저희 교회는 어린이 특별 어특세라는 게 있어요. 네.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제가 그게 한 20년 됐나 봐요. 봄방학 때 그 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네. 시골에서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어린 아이들만 새벽 예배를 모여서 하는데 얘들이 이제 봄방학 끝나면 개학하면 새 학년 맞이하고 네. 새 학기 맞이하고 새 선생님, 새 그렇죠. 친구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어특세 이렇게 했는데 야. 처음에 하니까 한 150명 모이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150명 모이는데 모이기는 350, 60명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들이 다 따라 나와요. 그렇지. 부모님이 같이 오시니까. 예. 맞아요. 애들이 나오니까 엄마 아버지 네.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버지까지 다 따라 나와가지고 오. 아 이것도 참 괜찮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특세는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6시. 어. 저 이제 지금은 이제 7시 이쪽에서는 7시 이쪽에서는 7시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6시에 했었어요. 예. 재밌네. 목사님 말씀 들을수록 신앙 조기 교육이 왜 중요한지 어렸을 때 체득하셨던 그 경험들에 네. 좋았던 예, 거를 그러죠. 더 네. 개발시켜서 아이들을 위한 또 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들을 그러게요. 계속 만드셔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5월에 이제 되셨잖아요. 네. 예성 총회장님으로서의 또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 어떠신가요? 저희 교단이 이제 100회기 총회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제가 은혜의 한세기. 은혜의 한세기. 은혜의 한세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좋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우리 선배들이 교단을 지키려고 일제시대 때 재림신앙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고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으니까 네. 그 은혜의 한세기를 정리하자. 어. 그 우리 교단에 어떤 식으로 교회가 개척됐는지 선교사는 어떤 식으로 파송해서 네.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한테 역사적인 자료와 선교의 어떤 발자취를 남겨주려고 중요하네요.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또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총회에서 이중직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그래서 사실은 뭐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하고 싶은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게 되는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도 그분들을 돕는 사역들 네. 그래갖고 리우즈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수리하고 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쪽 교회에서 지금 안 써. 새로운 다른 걸 설치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럼 요걸 렌즈를 싹 갈아가지고 청소해가지고 어. 개척 교회들한테 달아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하고 좋네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해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은 이제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목회자가 3분의 1이 은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분의 1이 은퇴하면 3분의 1을 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교단도 한번 대체적으로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큰 교회 네. 몇 개 빼놓고는 네. 앞으로는 아버지여서 그 교회를 맡아도 훈장받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 정도로 목회자가 수급이 안 돼요. 지금은. 네. 그래서 목회자가 수급이 안 되니까 교단에서 신학교하고 대학원을 한 교회가 한 사람씩 품어줘서 전액 장학금으로 사관학교식으로 앞으로 하지 않으면 네. 이게 나중에 교회가 존폐 위기에 빠질 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50%잖아요. 주일학교 자체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단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준 사역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 의미가 뭐냐면 신학교 가라면 갈 수는 없어. 근데 주일학교 부장을 해서 주일학교는 이끌어 가야 돼. 네. 몇 명 있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준 사역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대학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저희 성결TV가 있는데 성결TV로 이분들을 교육을 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자들처럼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정리도 정말.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또 준비도 하시고 예.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시간이 아쉬워서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났어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은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저런 기도 제목이 다른 건 많겠죠. 근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오직 주님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섬기는 이제 수장이 됐으니까 제가 있을 때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도 좀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또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네. 이런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지금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죠? 너무 좋았어요. 예. 드란너기의 목사님, 네. 부모이신 이성문 목사님. 네. 아, 정말
그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또 예수교회 대한선교회 총회장이시고 또 이제 두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부흥사신데 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멋지게 승리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시면서 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을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